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답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두 번째 시간,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무슨 규례를, 무슨 계명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 백성에게 가르치라.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걸 또 가짜로 본따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인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금식하는 걸 만들었죠. 이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인용을 해서 하나님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을, 그들의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날을 주셨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말씀드렸듯이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구약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보면은 크게 외치라. 너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랬어요. 누구에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잘못하는 줄 몰라요. 에? 자기들은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하나님 앞에 7월 10일 이 날짜를 지켜서 행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5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백성에게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회개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시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아니 이게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에만 해당되냐,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3절 끝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이 시대에, 이사야 목사님이 사역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날을 지키고 있었냐 하면은, 아니 금식하는 날에 뭘 했다고요? 오락을 구했어요. 오락을. 예? 오락을 구했단 말이에요. 오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온갖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밑에 사람,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나 자기가 지시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는 날에. 그 압제했다는 말이에요. 온갖 일을 시켰다는 말은, 아니 금식하는 날에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그걸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날이에요. 이 날이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들이 그 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밥만 굶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음식만 금하면은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논쟁하며, 아니 금식하면서 논쟁을 해요. 또 다투며, 금식하면서 다툰다는 거예요. 그날에 또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싸움까지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전통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기도원도 변질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물질을 밝히고 물질을 요구하고 또 그 예배 때마다 시간 헌금바구니를 돌리고 또 병을 고쳐주면서 물질을 강요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또 물질에 거기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원이 사실은 벌을 받으니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었는데 이게 변질돼서 어느 날부턴가 변질돼서 아니 기도원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오늘날 기도원은 거의 뭐 흔적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금식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금식은
아니 밥을 굶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또 금식을 잘못 알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똑같다니까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오락을 달라는 거예요. 오락을 구해. 또 금식하면서 온갖 일을 예? 또 압제를 하고 이런 일을 또 금식을 자기 논쟁거리로 만들어요. 예? 자기 이익을 논쟁하고 다투는 그런데 금식을 기도하고 쓴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또 금식하면서도 이웃과 사람과 싸우고 막 예?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금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탕 달래. 예? 문제 해결해 달래. 금식하면서. 원래 금식의 목적은 회개예요. 회개. 아니 그 1절에 나와 있잖아. 58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크게 외치라. 무엇을 외쳐요?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은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금식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는 금식에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라 말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이 짓을 했단 말이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요. 이렇게 금식했단 말이요. 오늘날은 아예 금식도 안 해요. 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금식이 중요한 것은 이날은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요.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먼저 들었잖아요. 회개가 뭔가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두 번째예요. 회개가 답인데 금식은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아니 금식하면서 문제 해결해 달래. 금식하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래. 금식하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달래. 금식하면서 자식들 잘 되게 해달래. 부자 되게 해달래. 이건 금식의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은 회개예요. 회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5절에 나와 있잖아요. 58장 5절에. 그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를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그 회개를 교회들이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날 코로나가 왜 왔는데요. 오늘날 악한 위정자들이 왜 판을 치는데요. 우리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려서 이렇다니까. 아니 코로나가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팬데믹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를 다 보이는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믿질 않아요. 알아듣질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아니 성경을 보내 우린 큰 목사님들 볼 거 없어요.
아니, 이름 날리는 목사님들 볼 거 없어요. 그분보다 뭐가 앞서요? 성경이 먼저예요, 성경이. 아니, 큰 교회 목사라고 성경보다 앞서나요? 아니, 유명한 외국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고 성경보다 앞서나요? 성경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라고. 예? 성경은 기록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소경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하는 자가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기머거리가 됐어요? 아니, 육신 말고 영, 우리 영혼, 바리새인들의 영혼이 왜 소경이 됐고 귀머거리가 됐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아니,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시간에 회개가 답이다. 이 첫 번째 시간에 누가복음 3장부터 나오는 첫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와서 받았단 말이요. 그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어떻게 받았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받았다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예?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를 마가는 기록하기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의 세례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받지 않았다는 뜻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지자 앞에, 세례 요한의 앞에 나오면서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잖아요. 왜 그들이 눈이 멀었어요? 왜 그들이 소경이 됐고 귀머거리가 됐어요?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가 됐냐 말이에요.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소경이 된다니까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서. 우리 성경을 보자고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태클을 걸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험에서 궁지로 몰아넣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가 잘못됐다고, 틀리다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만들까? 궁리를 하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에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수께서 말해도,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장님이 됐다니까, 귀머거리가 됐다니까. 그 유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정작 눈이 멀었어요. 정작 귀가 멀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똑같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말해줘도 틀리대. 그게 틀리대. 성경을 펴놓고 가르쳐도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보다 목사님 말씀이 더 맞아요? 성경보다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이 더 맞아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우리 앞에 있어요.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이 왜 어지러워졌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에 빠졌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옳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옳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옳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옳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옳아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바리새인의 말을 들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아니, 큰 교회는 어디 갔어요, 다?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에? 큰 교회 목사님 다 어디 갔어요? 내가 만약 큰 교회 목사라고 하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큰 교회 목사라고 하면 회개를 외치겠어요. 에? 그 지도자들 다 모아서 회의를 해서 어느 날, 어느 날에 이 나라 이민족이 회개하자고 외치겠어요. 나를 잡아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회개의 날을 잡아서, 그게 언제 있었어요? 요나의 시대에 있었잖아요. 요나의 시대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어요. 니느웨 성은 아시리아, 적국이에요. 적국. 이스라엘 사람이 적국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배가 아팠어요. 아니, 적국인데 망하게 내버려둬야지 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저러실까? 자기는 싫다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그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나서 가서 외치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하루 종일 외쳤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멸망시키실 거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방 나라, 아시리아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성에 12만 명이 거했어요. 12만 명. 그 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니까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의 목적은 회개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피해갔잖아요. 오늘날 그 상황 아니에요. 똑같이. 오늘날 그 상황이죠. 우리가 교회가 왜 핍박을 당하나요?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나요? 교회가 오늘날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모함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해요? 교회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앞엔 잘못했지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질병의 근원지처럼 수없는 매스컴들이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교회를 공격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외쳐야 돼요. 나를 정해서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바리새인이 이래서 눈뜬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은 앞에 놓고. 아니, 메시아를 앞에 놓고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이 됐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메시아를 앞에 놓고 어떻게 했어요? 귀머거리가 됐어요.
생명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까지 아주 또박또박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란 소리들을 들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이 왜 잘못됐어요? 외식했단 말이에요, 외식. 금식이 왜 잘못됐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회개. 아니, 밥은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뭘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답이라니까요, 회개가. 오늘날 팬데믹에, 오늘날 코로나19의 답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가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부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온 나라의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금식 기도를 하려면, 회개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도 못했어요. 헛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외식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사야서 58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가 금식을 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회개의 날을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회개하라 그러겠어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나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머리에 갈대같이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앉아서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뭘 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회개해야지. 아니, 회개만 이루어지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회개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면은 병이 고쳐지고 떠나가고, 회개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그 핵심이 회개인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예? 밥만 굶고 있네요. 그래서 5절, 6절
이사야 58장 6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게 뭐라고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금식은 뭐 한다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마귀예요, 사마귀. 흉악한 자가 있다니까. 우리 눈에는 보지 않는 타락한 그 천사들이, 흉악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을 풀어줘요. 어떻게 할 때요? 금식하며 회개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흉악한 자에게서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시골엔 다 있잖아요.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있어요. 거기에 벌레가 날아가다가 걸렸어요. 거미줄에 걸린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마귀는 거미줄을 쳐놓은, 영적인 거미줄을 쳐놓고 있다니까요. 무슨 거미줄이요? 죄악의 거미줄. 죄악을 범할 때마다 거미줄에 걸려요. 포박을 당해요. 결박을 당한다니까요. 거미줄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큰 거미가 와서 발버둥을 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미줄을 더 쳐요, 덜 쳐. 벌레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거미줄을 더 치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사단도 똑같아요. 그 짓을 한다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결박한다니까요. 또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에 걸려 있어요. 포박을 당해 있다니까요. 포로가 돼 있어요.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압제당하죠, 압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이 또 도박하러 끌려가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예? 또 간음하는 사람들이 또 간음하려고 거기 쫓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니 그게 이 압제당한 흉악한 자에게 붙들려서 그렇다니까요.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던 사람이 또 그걸 하잖아요. 그걸 하러 다니잖아요.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러고 다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붙들린 거예요. 거기에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악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렸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을 다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그래서 우리가 압제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거미줄에 걸린 벌레를 사람이 가서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좋죠. 아니 잡혀 먹히게 생겼는데 거미줄을 풀러서 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 안 믿어요. 그 정답이 뭐라고요? 회개라니까, 회개.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회개예요.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요. 악한 귀신을, 악한 영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바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금식은 회개하지 못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하는가 하면 내 스스로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 금식은 무슨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회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의 심령을. 그래서 금식의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5% 10%로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회개 7절에 나오는 얘기가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아니, 흉악한 자에게서 노임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돼.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일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으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와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열매 보자 그랬잖아요. 열매.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이래 물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열매.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치 아니하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도적질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이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게 회개가, 내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내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끝. 아니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고백이지.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7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 있고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동행해야지만이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어머니한테 죽을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졌는데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끝. 죽을 죄를 졌는데 그 한마디 했다고 끝이에요? 용서가 돼요? 엄마 아빠 앞에 그것을 진실을 보여야죠.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다시 그 짓 하지 마라. 그 죄를 범치 말라. 그러고 용서해 주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용서해 주시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 용서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게 동행해야지 회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11조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과 순종은 동행해요. 그것처럼 회개와 열매는 동행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라니까요. 이거를 수없이 말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래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하면 이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네, 5절, 6절, 7절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8절에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 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손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새벽빛 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내가 공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호위하신다 이 말이요.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회개예요. 이게 금식하는 목적이요, 이유예요. 뭐 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믿음 생활이요. 그게 교회 생활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팔자가 확 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저 성남에 갔더니 이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물된 동산이라 내 영혼이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니,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복만 받겠대요. 아니,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된 동산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무당 믿듯이 이게 종교 생활이지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니, 앞에 입대 설명했잖아요. 58장 1절부터 입대 설명했잖아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은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가 포로되었는데 압제해서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물된 동산이 되겠다고 했는데, 아니, 앞에 것은 다 잘라먹고 뒤에 이사야서 58장 11절만 딸랑 얘기하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고 믿으면 복만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가 안 되면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물된 동산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앞에 것은 다 잘라먹고, 아니 11절 말씀만 말하면 뭐가 돼요? 이건 기복신앙이요. 무당신앙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된 동산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때, 회개할 수 없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형통하고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결과만을 하나님 앞에 얻겠다고 이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